교회를 지키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남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모든 렘넌트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가 교회를 지키시는 그리스도고요. 교재를 보면은 괄호치고 성도를 지키시는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전체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오늘 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간단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를 받아왔냐 말이죠. 제123 만류TC 응답 25 이게 올 한 해 주제였잖아요. 이 흐름이 무엇이었냐 이거 한번 보자는 거죠. RUTC 운동이 뭡니까?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복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렘넌트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멸망 속에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된 사람이죠. 그게 렘넌트예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시대마다 흑암 꺾을 공동체로 모인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함께를 누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계속 훈련시켰잖아요. 같이 있었다니까요. 함께 with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센터 세우는 거예요.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운동이란 말은 복음 회복해서 공동체 회복해서 함께를 누리고 현장으로 파고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었던 전도 운동을 요약하면 이런 운동입니다. 이걸 두고 제1, 2, 3 RUTC 운동이라고 했죠. 제1 RUTC 운동은 뭐였냐면은 모으는 운동이었어요. 모아서 훈련시키는 거죠. 지금도 계속 합니다. 수련회 하잖아요. 렘넌트 대회 하잖아요. 합숙훈련 한다. 신학원 한다. 모으는 운동이죠. 금토일 시대 토요학교 한다. 모으는 운동이죠. 제2 RUTC 운동은 어떻게 되느냐? 현장으로 파고드는 운동입니다. 현장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이다. 제3 RUTC 운동은 뭐냐? 치유하고 서밋 세우는 운동이다. 제4 RUTC 운동은 뭐냐? 아직 시작 안 했다고 하지만 제4 RUTC 운동, 지금은 우리가 1, 2, 3 RUTC 운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4 RUTC 운동은 앞으로 많은 영적인 후유증 올 것인데 이거 막는 운동을 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되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영적 후유증 올 겁니다. 미래로 가면은 굉장히 이상한 시대 올 겁니다. 이 시대 영적 후유증을 막는 운동이 제4 RUTC 운동이다. 제5 RUTC 운동은 복음이 마지막 때로 가면 없어지려고 하게 될 거기 때문에 복음이 없어지는 것을 막는 운동이다.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지속되게 하는 운동이다. 그게 제5 RUTC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걸 두고 지금 우리는 1, 2, 3까지 왔습니다. 이 운동의 24를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1, 2, 3 RUTC 응답 24 이게 2022년 주제였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건 뭘 하는 거냐? 나와 교회와 현장 24의 응답이었습니다.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완전 바라보는 집중을 3구상 가지고 회복하자 이거였어요. 그리고 올 한 해는 우리가 어디로 왔습니까? 응답 25로 온 겁니다. 24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25는 나를 넘어서는 시간이죠. 25번째 시간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루는 24시간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25번째 시간의 응답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25의 응답이 나에게 시작된다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10배의 지혜를 주셔서 다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와 술객들의 지혜 전부 합친 것보다 10배 뛰어나도록 만드셨다.
상식적으로 10배가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IQ 얘기를 지난번에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했는지 모르지만 IQ가 100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이잖아요. 평균. 100이 평균 아닙니까? 거기에서 표준 편차 이렇게 흩어가지고 얼만큼 뛰어나다 하는 것 가지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IQ가 너무 뛰어나다 이러면은 IQ 200 된다라는 건데 그럼 남들보다 한 2배 뛰어나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거의 없어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의 안 나와요. 남들보다 2배 뛰어난 IQ 가진 사람 전 세계 찾아봐도 몇 명 안 될 겁니다. 근데 남들보다 10배 뛰어나다? 사람의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한 거에 10배 효율이 난다? 가성비 10배 뛰어나다? 이러면 막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25라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시간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무한세계의 힘을 통해서 무한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게 25 응답이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 이거 말씀을 주신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올 한 해를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응답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이제는 2024년에 영원의 작품 남기는 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원단기도에 1강, 2강 있죠. 내일 3강 있습니다. 전체가 다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까지 잘 버틸 준비를 잘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존버는 승리한다 이 마인드로 교회 안에서 딱 오늘 한 해 동안 내년 한 해 동안 응답받을 거 다 찾아낸다 이걸로 기도하고 집중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은 밤 10시까지 오늘 밤 10시까지 교회에 있는 거예요. 8시 반에 2강이잖아. 끝나고 나면 한 9시 반 10시 뭐 이 정도 가까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완전 하나님 바라보면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실 영원의 응답의 작품을 기대하고 이것을 가지고 미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응답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이제 2024년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이 딱 마지막 날이라고. 2024년을 향해서 가야 되는 렘넌트 여러분들이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약속을 가지고 가라. 우리 고3 렘넌트들 현장으로 대학으로 이제 파송받습니다. 많은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우리 고3 렘넌트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이제 24, 25를 넘어서 영원의 응답 주실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주시는 약속을 분명히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이 뭐냐?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고 너와 함께하겠다. 이 약속 여러분이 붙잡고 미래를 향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등부 렘넌트 중에는 고등부 교사로 남는 고3 렘넌트 중에는 고등부 교사로 남겠다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영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남아달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본인들이 선택을 한 겁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영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러 군데서 영업 들어갔더라고요. 저는 귀한 목사님들이 영업을 너무 잘하고 계신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고3 렘넌트들이 이제 대학으로 가면서 현장 보는 눈 열고 자꾸 많은 부서로 가야 돼요. 모든 부서 다 가야 돼. 여러분이 교사로 간다 했을 때는 여러분 같은 렘넌트들이 이렇게 훈련 잘 받는 렘넌트들이 들어가면 그 부서 다 살아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영아부에도 가야 돼. 유아부, 유치부 다 가야 돼. 초등 1, 2, 3, 4, 5, 6 다 가야 돼. 중등 가고 고등 가고 다 가야 돼. 다 흩어져 가지고 그 흩어진 곳 살려야 돼. 저는 성가대로도 좀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대가 조금씩 너무 찬양 너무 잘하고 은혜되잖아. 근데 고령화되고 있다니까. 전체적으로 고령화야. 우리 찬양대도 고령화. 지금 고3들이 지금 많잖아. 근데 고1 렘넌트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세요. 찬양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찬양대가 거의 한 절반 찼으면 좋겠어 진짜로. 그래서 곳곳에서 교회를 살리고 교회 영적 분위기 회복하는 데로 가야 돼요. 여러분 중에서는 또 흩어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주차 이래가지고 막 가야 돼. 모든 현장 다 들어가서 살려야 됩니다. 구석구석 들어가서 살리게 될 겁니다. 이 약속 붙잡고 가라. 어디를 가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어느 대학으로 가도 괜찮고 어느 회사로 취직해도 괜찮고 재수학원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너를 지킨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이 확실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굳게 붙잡고 힘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셨던 약속이에요.
구약 시대 때부터 처음부터 주셨던 약속인데 이거 다 얘기할 시간 없으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이것만 좀 찾아봅시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를 예수님께서 반석으로 세우신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시다. 이거 고백했잖아요.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 했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 위에 반석의 축복, 교회의 축복, 흑암 꺾는 축복을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사 세계 움직이도록 만드시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렘넌트를 향한 약속입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 너는 베드로다, 너는 현주다.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는 희린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한 명 더 해줄까요? 손 들어봐라. 자, 여러분 개인적으로 뒤에서 서연이, 너는 서연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렀다니까. 나를 반석으로, 나를 흔들리거든. 사실 보세요, 베드로가 되게 착해요. 그리고 막 열정적이야. 근데 보면 흔들리는 게 있어. 갈대 같은 게 있다니까.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같다 하면 와 가는데 또 보니까 아닌 것 같다 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뭐 이런, 원래 좀 그런 게 있었거든. 근데 베드로를 보고 너는 갈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약간 놀리는 것 같거든. 흔들리는 사람 보고 너무 막 반석이다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성민이 같이 키 큰 사람을 보고 너는 뭐 키가 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키 작은 사람 보고 너는 키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 놀리는 것 같잖아요. 류광수 목사님 보고 너는 장신이다 이러면은 되게 막 그 장난치는 것 같잖아요. 이 새끼가 하면서 나오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의 내 모습, 오늘의 내 한계, 오늘의 내 수준, 여기에 제한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오늘 좀 약해 보인다, 오늘 내가 좀 부족해 보인다, 그건 내 수준,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고 하느냐,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인데 아니야, 나는 너를 반석으로 불렀어. 너는 앞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전도자로 계속해서 세워져 갈 거야.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을 아무도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뭘 약속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고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는다. 세상은 여러분을 배신하고 세상은 여러분 통수를 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이 약속을 어기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 어기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이 붙잡는 겁니다. 이 약속을 주신 주님이 마지막까지 약속을 주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증거를 주실 것이다. 증거를 주어서 함께 할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서론 얘기하고 1장 뒷부분부터 3장까지가 이제 진짜 서론이에요. 1장은 도입 인트로덕션이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가 쭉 서론인데 3장까지 내용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교회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마지막 약속들 내용 어떻습니까? 자, 7개 교회가 나옵니다. 이 7개 교회는 요한이 목회를 하고 또 사역을 하고 있었던 소아시아 지방의 대표적인 7개 교회입니다. 교회를 7개만 세운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 7개 교회가 제일 컸다 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메시지는 사도 요한이 받은 메시지입니다. 반모섬에 유배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에서 알려주신 내용인데, 요한이 자기가 목회하던 그 현장, 근데 지금 유배당했으니까 거기에 지금 갈 수가 없잖아요.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그 현장, 낙심해 있을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소아시아 지방 7개 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또 서머나 교회 있습니다. 성경 퀴즈 단골로 나오는 내용인데 어떤 교회냐? 7개 교회 뭐냐 이거예요.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다 지방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이에요. 그 빌라델비아, 여기서 지금 미국의 필라델피아 도시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 여기까지 교회들이 쭉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각각의 메시지 주시고 각각의 미션 주시고 각각 칭찬도 하시고 또 꾸중도 하시는데 그 내용은 읽어보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을 내용이 뭐냐?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건 뭐냐? 에베소 교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말씀하시느냐?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7별은 목회자, 주의 종들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촛대는 금촛 7개, 촛대는 7개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손에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교회 사이로 다니면서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다. 그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교회를 지키고 계신다. 좌우에 날선 거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지금도 교회를 지키고 계신다. 그 눈은 빛난 주석, 눈은 빛난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키고 계신다. 그 눈으로 모든 것을 보신단 말이죠. 그 발로 모든 것을 밟으신다는 거죠. 그 주님이 지금 렘넌트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7영과 7별을 가지신 그 그리스도께서, 7영이라는 말은, 7이라는 말이 우리는 숫자 7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이나 유대 배경을 아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챕니다. 숫자에 다 담겨 있거든요.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7영이다, 0이 7개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7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주님은, 지금도 보좌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돕고 계시고 이렇게 지키고 계신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사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한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멘이시오, 충성이시오,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 능력의 비밀을 가지고, 이 권세를 가지고 오늘 뭘 말씀하시느냐, 뭘 약속하시냐?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회와 함께하고 지키고 있다. 그겁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 고등부 함께하고 지키고 있다. 우리 고3 렘넌트들 함께하고 지키고 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지키고 있다.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아갈 자 없다.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약속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이제 4장부터 나오면 4장에서 요한이 이제 하늘로 올려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상황실로 올라가는 거예요. 앞으로 전 세계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상황실. 전쟁 나면은 미국의 대통령 같은 경우 펜타곤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지하에 벙커, 여기서 전체 상황 다 보고받잖아요. 옛날에 빈 라덴이라고 테러범 있었지. 이 사람 찾아내가지고 그 죽이는 그 작전 할 때 오바마 대통령이 거기 가가지고 그 상황실에서 그 참모들하고 앉아가지고 그거 보고 있었잖아. 그런 것이지. 그래서 하늘 보좌의 상황실로 딱 올라갑니다. 4장을 보면. 그래서 그때부터 스펙타클하게 쫙 펼쳐집니다. 이거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설명하면은 시간 되게 많이 걸려서 설명을 못해. 너무 재밌어. 말해주고 싶은데 말해줄 시간은 없고 영화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되게 영화같이 쫙 펼쳐져요. 그리고 영화로 나오는 걸 여러분이 글로 쓴다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을걸요. 그림을 그린다, 영상을 찍는다면 훨씬 수월할 건데 지금 글로 써야 돼.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 있는 신디사이저 이거 키보드를 건반을 묘사를 한다 했을 때 여기에는 까만색 또 본체가 있으며 여기에 하얀색 뭔가 이제 누르는 게 있으며 이 하얀색 누르는 거 사이사이에 두 칸에 하나씩마다 검은색으로 살짝 조금 더 작은 것이 있는데 그 소리를 누르니 그 나무를 누르니 아래에서는 낮은 소리가 나고 위에서는 높은 소리가 나더니 그 기묘하더라 뭐 이러면서 막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글로 쓰면 이렇다는 거야. 사진으로 보면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자기 눈으로 엄청난 걸 본 거야. 근데 글로 써야 돼 이걸. 그것도 2000년 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수준에서 글을 써야 돼. 근데 요한에게 하나님 뭘 보여줬어요? 세계복음화 될 때까지 미래를 쫙 보여준 거예요. 이러니까 얼마나 이게 충격되겠어요. 조선시대 사람이 그 탱크를 봤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탱크. 처음에 임진왜란 때 조총을 봤을 때도 사람들 깜짝 놀랐잖아. 뭐지? 막대기 하나 있는데 거기서 펑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옆에 사람이 죽네. 이걸 어떻게 설명했겠냐고 조선시대 사람들이. 근데 탱크 같은 거 보면요, 그 2차 대전 이럴 때 탱크 같은 거 보면 6.25 때도 그렇고 탱크에 그림 같은 거 많이 그려놨어요. 약간 더 무섭게 보이려고, 좀 끔찍하게 보이려고 적군들한테. 이래서 그 탱크에 호랑이 그림 그려놓기도 하고 뭐 용 그림 그려놓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도깨비 그림 그려놓기도 하고 탱크에 많이 그려놨습니다. 그걸 2000년 전에 사람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얼굴은 사자 같고 꼬리에서는 뭐 전갈이 나오고 뭐 이러면서 막 하는데 뭐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이런데 보면은 아파치 헬리콥터인가 뭐 이런 거 조금 느낌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도 봤을 때 이런 것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느낌이 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오게 될 미래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100년 후에 올 수도 있고 500년 후에 올 수도 있고 1000년 후에 올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1000년 뒤의 것을 본다고 하면 엄청 충격될걸요? 아마 우리의 상상 뛰어넘는 것들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 장면이 뭘 의미하고 무슨 그림이 어떤 것인지를 의미하고 다 찾을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올 미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상황을 미리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더 헷갈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영화 같다고 했잖아요. 그 영화에서도 보면 앞으로 시간을 과거로 갑자기 돌리는 회상 장면 나옵니다. 그랬다가 미래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기법이 있어요. 플래시백 기법 같은 거. 왔다 갔다 하는 플래시 포워드 뭐 섞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니까. 그런 기법이 여기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한 장면을 봤는데 그 장면의 그 현장의 모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한편 다른 현장에서는 원래 어땠었는데 하면서 또 과거로 돌아가서 쭉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간이 약간 꼬인다고. 그러니까 그냥 순서대로 순행으로 요한계시록이 4장부터 20장까지 쭉 가는 게 아니라 역순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느냐? 고민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보면 됩니다. 그럼 너무 궁금한 사람은 따로 오세요.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근데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여기서 영원한 약속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777이거든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말고 여기서 7개의 나팔이 나오고 7개의 봉인이 나오고 7개의 대접 그릇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재앙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그림을 보여주는데 요 큰 틀에서 지금 진행이 돼요. 그러면 요거는 뭘 말하냐? 지금 현장이 이렇다. 지금 현장에서 이런 고난도 있고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한다. 앞으로 미래에는 더 큰 재앙이 오게 될 것이다. 마지막까지 이 재앙 만남에서 복음 받을 사람 기회를 주시는,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판의 단계 들어옵니다. 그 끝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자, 이런 기본 틀 속에서 이것도 잊어버려도 됩니다. 저도 이거 맨날 잊어버립니다. 봐야 기억납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뭘 말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 수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수많은 핍박도 있을 것이다. 수많은 고난도 있을 것이다. 많은 사건, 많은 만남,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 많은 어떤 시련이 와도 언약을 막을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앞으로 더 많은 위기 온다고 해도 상관없다. 더 많은 위기 올 것이다. 그러나 교회를 지키시는 그리스도, 성도를 지키시는 그리스도, 그 약속을 아무도 어길 수가 없고 아무도 이길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오늘 언약 붙잡은 여러분을 아무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아무리 억까한다고 할지라도 그 세상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이기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죠. 이 약속 붙잡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지키시겠다고 하느냐.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면서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 일을 기도로서 누리면 됩니다. 성도가 기도하는데 하늘 보좌에서 주의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성도들이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심부름하잖아요.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워하지 마라. 렘넌트는 염려하지 마라. 반드시 이 모든 과정 끝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결국 다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계복음화 되어질 것이다. 모든 민족, 모든 현장, 모든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세계복음화 된 이후에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사탄을 완전히 결박시키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주로 서실 것이다. 우리 주님이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서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복락과 상급이 우리에게 올 것을 말씀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걸 두고 뭘 마지막에 말씀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말씀하신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거 하면 돼요. 마지막 22장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끝에 부분요. 이 구절들이 저는 읽으면서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22장 다 읽으면 좋지만 16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보면요. 성경책 있는 사람들 한번 찾아보고 없는 사람들은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20장까지 쭉 21장까지 미래에 대한 그림들을 다 보여줍니다.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펼쳐질 그것까지 쭉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로 돌아옵니다. 22장이 수미상관이 완벽해요. 1장에서 이제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4장에서 하늘로 올려집니다. 이제 22장에서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반모섬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세요. 그 어마어마한 광경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변하지 마라. 이 복음 붙잡으면 끝까지 승리한다. 라고 앞에서 얘기해놓고 지금 17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와서 이 복음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이 복음 붙잡으면 내가 지키고 내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누구든지 와라. 지금도 그렇게 부르시잖아. 그 부름을 받고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자, 18절부터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그리고 나오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사무치게 옵니다. 주님 진실로 속히 오시는데 우리는 그것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재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참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것,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작정한 것, 여러분이 꿈꾸는 것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다른 형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번에 기말고사 어느 정도 쳐가지고 성적 어느 정도 끌어올린 다음에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내년 내신을 확실하게 확보해가지고 수시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놓고 수시로 딱 1학기에 끝내놓으면서 2학기 되면은 잘 놀고 준비해가지고 대학 보고 말 준비를 해야지라고 행복회로를 다 돌렸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완벽한 길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 여정에서 어떤 길로 가게 되느냐, 그 길이 내가 비록 상상하지 못하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길이라고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목표는 세계복음화 주님 재림이고 그 목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 여정 가운데서 내가 어떤 길로 가게 되든지 주님은 나를 배반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께 맡겨버리면 주님이 내 길을 이끌어 가사 그 응답의 자리로 데려다 놓으실 거거든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렘넌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결코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 복음 가진 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절대로 망할 수 없다. 성경이 사실을 계속 증거합니다. 하나님 약속 붙잡으세요. 제가 성경 이거 다 시간을 쓸 시간이 없고 읽어줄 시간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렘넌트를 이길 수 없다. 렘넌트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거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비밀 가지고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제가 다 설명할 시간이 없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불가능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 할 수 있다를 붙잡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붙잡는 겁니다. 오늘 이거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렘넌트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아니면 그리스도 가진 비밀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면 되느냐?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것만 하면 돼요.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나오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끝까지 너를 지킨다. 이게 뭘로 주어진 겁니까? 약속으로 주어졌거든요.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집중을 모든 것의 우선순위로 삼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평안 가운데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면서 시대 살릴 응답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간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 임했잖아요. 그 응답을 오늘부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파송되는 고3 렘넌트들 이 응답 반드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원단 기도에 있습니다. 1월 달에 세계 청소년 수련회 그리고 고3 렘넌트들 앞으로 세계 대학 수련회 인도받습니다. 등록이 이번 주 토요일까지예요. 청소년 수련회 등록이. 그 말은 다음 주에 광고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여러분 등록하셔야 돼요. 세계 대학 수련회 흐름 반드시 타셔야 돼요. 지금 올라갔는데 밖에서는 사회에서는 아직 고등학생이고 교회에서는 대학생이고 그러니까 중간에 살짝 껴 고3들이. 그 끼는 사이에서 인수인계 제도로 살짝 빗나가는 그 틈이 생겨버리면 훈련을 놓치게 되거든. 훈련 놓치고 알바 뛰다가 놀러 다니고 하다 보면은 은근슬쩍 영적으로 확 무너져가지고 어느 순간 보면은 대학부 예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일부 예배 부모님하고 같이 들이다가 쓱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다고. 그럼 말씀의 흐름을 못하게 되거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 3년 정도 방황각 잡습니다. 한 3년 정도 돌아다녀요. 그래서 학점 다 말아먹고 그 다음에 피부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해가지고 부끄럽지만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러면서 저 잘 부탁드릴게요 이러면서 막 와가지고 그때부터 은혜 받기 시작한다니까. 그러면서 후배들에게 간증하지. 나처럼 살면 안 된다고. 여러분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응답 받으면 돼요. 굳이 여러분이 시행착오 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훈련 속으로. 그러면 평생의 응답을 미리 보게 될 겁니다. 자,
귀한 렘넌트들을 이제 현장으로 파송합니다. 우리 고3 렘넌트를 파송합니다. 우리 고1, 고2 렘넌트들 또 내년 한 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여정, 기쁨과 감사로 기대하면서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변치 않고 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응답받는 여정 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중한 렘넌트들의 여정과 미래 주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책임지시고 함께하고 떠나지 않고 지키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그 언약을 마음에 담은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가는 곳에 주의 천사 동원되게 하시며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주신 약속, 마지막까지 주신 약속, 영원한 그 약속 붙잡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받으시고 세계 살리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 가는 곳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며, 우리 렘넌트 가는 곳에 네피림의 문화와 경제가 무너지며, 우리 렘넌트 가는 곳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으로 세계를 살릴 참된 경제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현장으로 파송받는 사랑하는 귀한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고등부에서 생을 들여 헌신한 그 모든 여정들이 한순간도 헛되지 않고 렘넌트 운동으로 열매 맺게 될 줄 확신합니다. 새로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는 절대 제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고3 렘넌트들의 여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많은 교회가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며 또 많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그래서 전 세계는 점점 더 흑암 혼돈 공허로 빠져들게 되어 갈 그 시대를 두고 멸망 목전에 있는 현장에 사랑하는 렘넌트를 전도자로 파송하고 재앙막을 파수꾼으로 파송하오니 이 시대 이길 영권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이정표가 충만하게 성취되는 역사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백훈 전도사님을 이제 또 32교구 현장으로 파송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그 모든 여정을 주께서 아시오니 1천만 배의 복을 더하사 우리 전도사님의 여정 통해서 1천만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시스템들이 발견되게 하시며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사역하시는 모든 걸음마다 주의 천사 동원되며 사탄이 결박되게 하옵시고 필요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과 모든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하시며 가정과 후대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기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이 사역하셔서 회복되고 세워졌던 모든 현장들이 이제 더 큰 열매를 맺음으로 이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전도사님의 상급이 되게 하옵소서.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5의 응답 속에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영원의 응답받는 그릇들이 준비되는 귀한 내년 한 해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언약을 가지고 주님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현장 들어가서 세상 변화시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이제 귀한 현장으로 가시는 선생님들과 사랑하는 고3 렘넌트들과 귀한 우리 전도사님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